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부분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 훌륭한 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면 이 사람의 훌륭한 점 외에 부족하거나 치부는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공이라고 하는 것과 과라고 하는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이렇게 나뉘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제도를 바라볼 때도 한편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퇴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만 세상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번역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바라볼 때도 한 가지 부분으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단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듣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딱 각인되다 보니 그의 말년에, 그리고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이 들어와 결과적으로 이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는, 분단되는 원인이 이 솔로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성경 인물들을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 분명히 그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 라고 하는 정말로 잘한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우상이 들어와 결국 분단되게 되는 아주 너무나 큰 과오를 범했어 라고 하는 건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인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 100 이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잘한 부분들이 있고 이 잘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맛봤어요. 그게 뭐냐? 포로 귀환이라는 거죠. 어느 누가 노예로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겠어요?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아주 잘 키워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않고 돌려보내. 너희들 돌아가. 아니 너희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맡겨주겠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유다 백성들은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불가능한 기적 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저에게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단순히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아, 이건 이런 의미겠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을 다루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구나.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매개체를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회복의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갔다면 또 달랐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들은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는 과실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도 이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포로로 귀환했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아쉽게도 그 포로 귀환 속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연약했고 이제 이미 나이도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환상 속에 앞으로의 제국들이 나타날 것과 그 제국이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도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단순히 이렇게 포로로 귀환해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국들의 변화들 속에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소용돌이에 파묻혀서 그들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에 이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이 다니엘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갔다라는 걸 우린 다니엘서에서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포로 귀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내려왔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로로 귀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감사했던 것이지, 그 속에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깊지 않았기에 전혀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2장에 보시면 2장 7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러분, 2장의 얘기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장의 내용은 잘 보시면 포로로 귀환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4절에 보시면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녀 시종들, 남녀 여종들, 남종과 여종들은 7,337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족장들은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 드리는 걸 기뻐했어요. 근데 그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금이 66만 1,000 다릭. 이게 다릭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금화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금화와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옷도 100벌이나 준비했대요. 그런데 70절에 뭐라고 해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느 성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가 끝난다는 거죠. 맞아요. 집이 필요해요. 성전 짓는 거 이후에 이제 긴 시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지어요. 간단한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래 짓는 것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집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집들을 지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미국으로 넘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으면 그렇게 넘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과정들 속에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짓고 자신의 집을 지은 것을 본다면 지금 이 유다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포로 귀환을 맞았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올 만큼 믿음도 있었어요. 행동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조금은 좀 씁쓸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온전하게 이 사람들이 귀향에 와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년이 돼서 두 번째 달인 거죠. 그러니까 달수로 말하면 한 14번째 달 돌아온 지 1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을 짓기가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기적 자체로 본 뼈아픈 결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생각으로 판단했거든요.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 이 말인즉슨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남유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받아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묵상은 깊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화해의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거구나 라는 묵상이 깊지 않았던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다른 무엇인가가 일이 딱 생겨버리면 내 판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쉬워진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요.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있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얘기거든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내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 내려온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 많은 족속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의 의미예요.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좀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요? 2년 둘째 달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표현하지 않고 괴로움은 없었지만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느려짐이 뭐가 된 거예요? 14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집을 먼저 지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먼저 집 짓냐?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니까요. 결국 이게 22년 만에 만들어져요. 16년 동안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6년 동안 집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을 왜 졌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걸 거야. 근데 이 자신의 판단 속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은혜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성전을 짓는 시간들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는 그들의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듣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보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깨닫느냐 더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며 나가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으래요, 기도하래요, 찬양하래요. 왜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져 있는 것이고, 결국 따지고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못한 거는요, 세상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과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 이거 왜는 범죄를 했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과실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과일 하나라고요. 열매 하나라고요. 그 열매 따먹는 게 얼마나 큰 그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갔던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관은 아닌 것인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무조건 잘못한 것만 보이실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편만으로 봐버리면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한 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두려워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두렵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드림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 좀 전에 말씀처럼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백항목을 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짓기 시작한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두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 많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민 속에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십니까? 생각에 꼬리를 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지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이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일 겉에만 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접어두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민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의 생각들 다스려서 기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다가 고민의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도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자 라는 생각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있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되냐? 오늘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돼요.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돼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그 전에 봤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기초는 아직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죄에 대한 후회도 되고,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서 눈물로 흘리는 부류도 있었고,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지 않고 드디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기뻐하고 있는 두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곡소리인 것인지 기쁜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렇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전을 이렇게 함으로 완공됐습니다. 땅땅땅 하면 참 좋겠는데 4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함으로 멈춰지게 된 실패한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뒤에 완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이 말씀 속의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과실 속에서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밭과 공으로 잘한 것으로 바꿔가는 그 좋은 기회가 4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에 들어가면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스룹바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른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의 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원래 70년 전에 그들이 나가기 전에 나간 후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지금 성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성전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 이거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럼 대적은 대적이에요. 대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 짓는 것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대적이면 분명히 못 맞게 못 짓게 딱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화친을 맺어서 같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최소한 그들이 그 지역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이 우리 성전 쌓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얘기가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지역에 유다 백성들이 나간 이후에 그 지역에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이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이주시킨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는 것 속에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신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을 관장하고 있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도 함께 더불어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을 데리고 보내 하나님도 섬기게 했고 이방신도 섬기게 하는 혼합 종교로 믿게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그 사람들도 뭘 믿어요? 여호와를 믿고 있었어요. 왜요? 그 지역의 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죠?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도와주면 힘들지 않게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빨리 성전도 지을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4장 3절에 이들은 결정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결국 4절부터 성전 건축을 그 사람들이 막기 시작해요. 16년 동안 막아요. 그러니까 15년 되겠죠. 2년 차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온 이후로 포로 돌아온 이후로 16년 동안 모든 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면 성전을 완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켰을 것이고 성전을 방해했을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잡탕인 성전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이후에 4장 그 4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냐면 성전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돈도 먹이고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됐을 때는 아람어로 써서 성전을 못 짓게 왕한테 고발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한 거죠. 그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뭐 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대적들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걸 분명히 분별한 거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전을 지어버리면 그 성전을 짓는 것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해서 결국 이상한 성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과 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 대적들은 두려운 존재라니까요. 이미 그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의예요. 잘한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 때문에 늦어지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괴로운 길이라는 거. 그게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성전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상황 속, 이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성전은 지어진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이르는 것까지,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까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진행되어져 갈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고난이 왜 필요했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적들이 누군지 분별하여 내쫓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잘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공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잘한 공과 못했던 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 기뻐해서 내 생각으로 그것들을 판단했다는 것이 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못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늦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잘한 건 그 두려운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겨내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늦어지게 되고, 그것이 멈추게 되고, 그것이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점에서 잘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평가할 때, 아 이번 한 주는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몸부림쳤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